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작은 자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이 제 앞에 있어서 저보다 옷을 더 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앞쪽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고민했어요. 우리 정태우 장로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장로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셨는데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정혁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정태우 장로님은 과거를 말씀하시고 이정혁 장로님은 미래를 말씀하셔서 저는 현재에서 미래와 과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울을 성경에서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번씩 저 말씀을 새깁니다. 근데 저 말씀을 아시려면 저 바울이 한 말씀이시거든요. 바울이 최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게 됐을까? 그러면 다메섹 석상의 도상에 예수님의 얘기를 봐야 합니다. 아니, 바울의 얘기를 봐야 합니다. 제가 내려왔으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마음을 통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까요? 아닙니까? 목사님보다 안 돼요? 그럼 다 합치면 목사님 다 합쳐도 안 됩니까? 그럼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바울보다 성경을 더 잘하십니까? 바울은 저희가 다 합쳐도 목사님께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바울 얘기가 나오면 숙연해질 겁니다. 그 바울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메섹 석상에 제가 사도행전 9장 9절만 가져왔습니다. 9절 아주 쉽습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뭐 있었냐면요. 일정시대 저희가 한 50년만 저희가 과거로 한번 생각을 돌려볼게요. 50년만. 50년 돌려보면 아직 아메바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이쪽은 거의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50년 이쪽으로 오면 50년을 저희가 후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는 바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저희 삶이 아니에요. 50년에는 자녀 먹고 나 먹고 이게 저희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2000년을 후퇴하시면요 바울의 시대입니다. 50년만 후퇴해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희 생계를 걱정했는데 바울의 2000년으로 후퇴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오늘 죽지 않는 거, 굶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절입니다. 이때 바울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저 일정 때 일본의 시민권을 가지고 조선 민족인데 일본의 시민권을 가지고 일본의 어떤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독립군을 잡아다 죽이는 시절에 어떤 독립투사가 있었어요. 일본 시민이고 조선인들은 일본 시민권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 시민이고 조선인인데 일본 시민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놈들은 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똥으로 쏘아 죽이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뭔 약 먹었는지 갑자기 조선 독립을 위해서 외치면서 일본 놈들 보면 죽이고 조선인들의 독립군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역사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적 사고라든가 뭐 알고 있는 지식에서 아마 저기 뭐 역사 박물관에도 그런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재산을 팔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고, 그 2000년 전에는 저희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의 탈을 쓴 노예들이잖아요. 조선시대의 저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 풍요로움이 뭐 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저희 하녀가 한 30명 정도 매일 데리고 다니는 하루의 삶을 사는 거라. 18세기, 17세기만 해도요, 사회학자들은 이 CS라는 영국의 사회학자, 아니 프랑스의 사회학자는 제3신부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97%의 노예와 같은 평민이 3%의 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다 하루의 삶 속의 육체적 노동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애쳤던 사회학자들이 18세기의 사회학자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과 지금의 삶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예수를 믿는 자만 보면 직절 처분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울이. 그래서 그날도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석상에서 이 5사람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 근데 의기양양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가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바울이 쓰러졌을 때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요. 그때의 사울과 같이 가냈던 동료들은 소리는 듣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저는 바울이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봤을까? 또 예수님께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일본 얘기를 하고 저희 과거의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정말 잘 살았었다고 해보세요. 저희가 뭐 저기 비서도 뭐 밥하는 비서, 뭐 심부름하는 비서, 일상 봐주는 비서, 쉽게 말해서 제가 한 10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한 30년 살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물 떠다 놨는데 누가 마셔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물 마시려고 제가 이렇게 긴장해서 목이 탔을까 봐서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영하 집사님이 기도 중에 장로님이 오늘 준비한 것 다 할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0편 썼습니다. 소설을. 아니 설교를. 왜 30편을 썼냐면 아침에 눈 떠서 한 편을 씁니다. 이 아까 저기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말씀 가지고요. 쓰다 보면 예수님, 목사님, 저희 성도님, 저희 중직자들 각자가 바울을 보는 시각들을 매일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을 읽었을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봤을까?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읽을까? 저희 같은 중진자들은 어떻게 읽어도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져온 게 다메섹에서 과연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 사람은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지 능력은 부조화 형태의 모습을 살지 뭐 부경화를 노리다가 갑자기 종으로 못 삽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직격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3일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때 뭔 일이 있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옥중서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때 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물건으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신 곳을 봤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늘이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인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옥중서신에서 또 바울의 그 다음 행보들을 보면 몸으로 보이려고 너무나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설명이 우리 바울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저희가 다 단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말씀을 바울의 전 사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균형이 좀 잘 맞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나중에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 또 성경적 지식이 아직 얕아서 제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 알려드릴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더 원할 텐데 제가 말하는 이 작은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알고 싶어하는 예수를 정말 몇 센치라도 내가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성령이 항상 말합니다. 네가 뭘 나를 알려주냐? 너는 아무렇게나 해라. 막 해라,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생활의 어떤 철학과 또 어떤 관계로 하루를 살지 아니하고 작은 말씀이 나를 일으켜 능력되어 하루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던 아마 제가 여기 설교문을 써왔으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읽기가 쉬우니까. 근데 저는 그냥 매일 고민만 했어요. 그냥 내가 말을 더듬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동은 제 말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제가 감동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예화라든가 어떤 에피소드가 아닌 정말 바울의 얘기. 바울 과연 뭐 했을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뵀는데 여기 힌트를 거기에서는 찾지 못하고 바울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제가 결론적으로 가져왔어요. 다음 페이지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9장 27절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로마서 7장 24절이 제가 좀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져온 이유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육신과 영의 갈등을 모든 글에 써놓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전절을 보면 이래요.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나 나는 항상 악한 일을 한다. 그것도 계속 한대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만 내 육신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한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악한 일을 행해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치와 판단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바울도 자신의 사고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3장 쪽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들리는 말이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준다. 저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소진철 목사님 파, 박철홍 목사님 파, 이장님 파, 또 뭐 장로님들 파, 평신도 파 이렇게 딱에 오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저희가 한 것 같지만 그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매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온통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을 한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지만 내 몸은 항상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면서 저렇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래도 내 몸은 죄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잠언의 아굴의 기도도 좋아합니다. 30장에. 그 30장에 이런 게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거라면 저희 어느 누구보다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진짜 내 평생에 2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거 좀 꼭 좀 들어주십시오. 내 평생에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분도 하나님께 이걸 구하면서 생을 바쳤다는 걸 보면서 그래 나는 끝까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외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지. 오늘 저는 닉네임이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빚진 자는 다메섹성처럼 저도 그런 예수님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 향하는 거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 거냐? 그러면 저는 예, 평가를 받겠죠. 근데 저는 항상 뒷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제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 바울을 닮아보자. 닮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흉내내보자.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하더라. 그냥 하나님이 바울이 쓰는 말씀 속에서 그래도 바울처럼 노력은 해봐야겠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원죄, 죄됨을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려 주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에서 자유롭지가 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 봅니다. 바울은 30세 전후 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러면 30살 때까지 로마 시민권으로 그 다음에 그 엄청난 파워로 뭐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소년, 소녀의 나이로 사는 것보다 엄청난 특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후에 바뀌었다고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분이 간증했다고 보세요. 간증하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나도 그래 도와야지.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면 100만 원 절대 못 갚습니다. 아깝습니다. 제가 그래요. 누가 막 슬픈 얘기하면 그래 한 이 정도 도와줘야지. 근데 못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하나 택했습니다. 감정으로 돕지 말자. 그 다음 감정이 동했으면 그날 바로 하자. 바로 합니다. 저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 이민자 선생님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장모님 좀 해줘. 제가 예전에는 통장에 한 110만 원 있으면 딱 110만 원이 봅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110만 원 그냥 보냅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뭐 수리비가 에어컨 40만 원 나왔다. 42만 원이면 40만 원 보내. 이건 이민자 권사를 움직이고 저를 움직였으면 저는 안 돕습니다. 제가 그 바울이 저희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육체의 편리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다른 마음이 틈탈 겁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자기를 복종해하고 자기를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낮추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0대 초반에 다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5년을 예수를 위하여 저희 아마 예수님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희에게 임했어도 저희는 해바뀌면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저희 요 안에만 있으면 저희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릴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매일 죽음의 직면에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그 예수를 전한 그 당시에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게 세상의 그 영적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개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로마나 유대교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직면한 모습을 성경에서 떠올릅니다. 저는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이 우리의 물리적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공의 개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잠깐이란 저희 한 100년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 이 시간도 참 재밌는 게 물리적 시간 중에서 저희 심리적 시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정신적 시간. 저희가 급하면 5분도 1초처럼 지나가고 마음이 편하면 5분이 1시간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12시에 오는데 11시 55분 되면 5분이 그렇게 깁니다. 그러나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또 시험을 본다고 해보세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1분 1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했을 때 보이는 것은 바울이 성경에 당신이 다메섹 석상에서 또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3,000청에 목놓은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때 본 것들을 바울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의 세상에 있는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육과 영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미래입니다. 과거에 쓰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특히 신약 쪽은 제가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가져온 이유는 요즘 유명한 젊은 친구들에게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자기계발서라든가 마인드셋 같은 거 보면요. 뭐 하나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써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래는 경제 논리에 대해서 한번 꼭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저는 시간이 12시 딱 끝낼 겁니다. 준비된 건 없지만 12시.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느끼는 성경의 경제학은 뭘까?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1절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에 들려요. 그랬더니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끈을 손발 묶고 책찍에 맞으면서 핍박받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가면 매 맞고 밧줄에 물리고 감옥에 갇힌다. 2000년도에 감옥이 어떻게 생긴지 상상이 안 되시고 오늘날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감옥에 있으면 마누라도 팔아서라도 나오고 싶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은요 무너진 탄강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내가 가서 밧줄에 묶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야지. 저 기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만난 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요한 장로님 오셔갖고 박 장로 예수 얘기 경험하고 학원에서 예배하지 마. 학원에서 예배하니까 학원 안 되잖아. 사람들이 말이 많어. 학원에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뭐 말이 많으니까
가지 마. 저 몇 사람들이 이미 뭐 공격하려고 고발장 써놨어. 이렇다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을까? 실제로 근데 그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명의 학생이 모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학원을 한다. 제가 학원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묻히지 아니하면 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돈 벌어보겠다고 말해온 적도 없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임자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임자 권사님, 저는 집도 없고 전화요금도 끊기고 의료보험도 끊기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원해서 양발을 걸어놓았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아팠을 때 2003년에 암으로 죽는다는 것부터 2003년도에 암으로 죽는다고 대학병원 이수택 교수가 상당히 노래 불러줬거든. 저 머리 쪼갰을 때. 근데 이민자 권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하고 31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궁핍하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맞습니까?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은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빼서 성령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경제 논리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로또를 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되는 순간 저는 크루즈 타지 절대 이렇게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육은 행복하겠지만 제 영은 슬픈 일만 생깁니다. 또 젊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돈 벌 기회가 많더라고요. 특히 건설업 했던 친구가 재정부장했을 때 어음을 손댔어요. 어음은 1,000만 원짜리 주면 무조건 100만 원씩 까서 3개월 기준으로 7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를 줍니다. 그럼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저는 안 하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었어요. 미안하니까 그 친구들이 바지나 옷 하나 사면 2만 원짜리 바지는 입었습니다. 또 누구 말대로 어떤 친구가 시장하니까 많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돈이지 않냐. 저도 고민하죠. 근데 저는 우리 수호 선생님, 이수호 선생님, 보기에 박종주 장로가 가난한 것 같습니까? 부자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생별로 다 물어보고 고등학생별로 다 물어봤어요. 다 눈 커지면서 원장님은 진짜 부자예요. 저는 부자인 것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은 하늘에 있는 보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냐. 저는 반드시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직 영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려서 바울 얘기가 중요합니다. 바울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저희
12시 40분에서 1시 10분까지 사이방에서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세요. 어제 토요일 날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그거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한테 꼬셔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상기도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들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은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바울의 행보하고요, 그분들의 행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목사님, 또 전사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상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따로 모이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따로 모이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방법은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저 10계명 중에서 4계명 좋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전 뒤에는 못 지킵니다. 거룩하게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죄송합니다. 잘 안 됩니다. 기억하여, 이건 기억합니다. 이건 제 얘기니까 사심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일날 교회 올라면 상당히 토요일날부터, 금요일부터 설레야 하는데 토요일부터 설렙니다. 저는 어떤 옷도 계절이 바뀌면 주일날 먼저 입어야 입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갈 옷은 미리 잘 예쁘게 데리고 넥타이도 준비해 놓습니다. 난 그날 넥타이를 고르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골라놓습니다. 까다롭죠. 옷도 골라놓습니다. 양발도 똑같은 양발 쓰지만 있는 거 신지 않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왔어요 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대충 있는 옷을 입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는데, 이 바울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대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어떻게? 미련한 방법,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써있지만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영어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미련한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저번 주에 영어로 하시잖아요. 노하고 노오브요. 노는 알다죠. 노오브는 제가 조금만, 죄송합니다. 노는요, 야, 망담교회 아니야? 알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노예요. 노오브는 어떤 거냐면요, 망담교회에 대하여 하는, 담임 목사님 누구고,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 장로님이고, 평신들은 누가 오고, 성경 이 교과나 성경의 과정들은 누가 만들고,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럼 오셔야죠. 경험해 보시고 몸으로 체득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해야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요? 그 빌리브도요. 빌리브하고 빌리브인이 있습니다. 빌리브는요, 그냥 그래 하나님 믿어, 이겁니다. 빌리브인은요, 가치와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몰라서 멸망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가나안에 보내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방하는 거지. 하나님요, 알죠. 저희 성경 안 읽, 저는 잘 못 읽어요. 저는 일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뭔 생각하냐면 성령이 저한테 야 나는 왜 안 읽고 이런 책만 읽냐 그러면 딱 덮고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책상에 책을 3권 정도 놓고 성경을 놓아놔요. 근데 어디 가서 세상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행동심리 이런 쪽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문에. 그런 때마다 성령께서 달리 말하죠. 전 정말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입니다. 생일날도요. 그날은 별 볼 일 없어요. 생일 되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 권사는 생일이 되면 저한테 선물 5가지를 예전에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걸 해결했어요. 어떤 사람 짠 하고 슈퍼맨처럼 그 사람 박수치고 매스컴 나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분하고 살면 그런 사건이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살펴와서 이런 일이 안 터지게 가는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뚝방이 터졌어요. 뚝방이 터졌는데 어떤 분이 와서 포크레인 끌고 와서 막 그걸 한 2박 3일 복귀했다게 보세요. 그 사람 박수 치고 좋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동네 이장에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매일 다니면서 땅이 비가 오면 땅이 뭐 허술해졌는지 쥐구멍을 찾아서 다 메꿨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포크레인 기사가 칭찬은 받지만 어떠한 일이 터지지 않게 해서 면밀히 살펴서 일이 터지지 않도록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암이 걸렸어요. 정말 막 탁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원에서 암 사기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철야기도 하고 뭐 일초먼지 하고 했더니 나았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분이 10년 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으려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 없이 매일 새벽 재단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 보이지 않게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는 저희 망담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 표현할 수 없는 두각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망담교회는 주일날만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매일 오셔서 저기 창가에 꽃도 살피시고 또 온 짐에 하나님하고 말도 좀 걸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눈 뜨면 됩니다. 정말 끝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기억은 하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 소풍 오듯이 오세요. 야, 망담교육 가면 오는 길에 철길에 꽃이 너무 잘 피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한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오늘 야의 나들이 그 유원지는 망담교회. 거기 가면 멋진 찬양대. 찬양대 아니죠? 오케스트라. 야, 오케스트라 어디 저기 가시면 아시죠? 뭐 정말 이 정도면 한 10만 원 티켓팅 해야 합니다. 가서 티켓 타고 노래 듣고, 또 심지어 여기 가면 아이돌도 있어요. 저 먼저 하기 전에 어밍업 하시잖아요. 먼저 본 식전 행사 전에 여기서 3분이 서셔가지고 엉덩이 흔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블랙핑크보다 낫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 제가 오늘 처음 봐서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힐링이죠. 암치수 팍팍 줄어들죠. 그리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뭐 어디 저기 세미나라든가 어디 그 명사에 초청하면 거기 막 가잖아요. 매주 여기 명사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끝나고 밥 공짜로 줍니다. 아니 주일날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자신이 이곳에 서 있는 그 자체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매일매일 살피고 또 합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서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바울을 목사님 사역팀들하고 교회에서 만나보시고 또 지리도 하시고 자문자답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허락한 시간을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